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마지막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정말 뵙고 싶지 않았어요? 네, 뵙고 싶었죠? 네, 참 뵙고 싶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뵙고 싶었어요. 밖에 와잠에 오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자리가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거듭 주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추석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추석. 추석하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참 기대가 많았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추석을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었잖아요. 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옷도 사놓고 신발도 사놓고 그것을 입기를 그것을 신기를 정말 기다려지는데 언제 신어요? 미리 신죠? 명절이 돼야 신고요. 또 명절이 되면 마음껏 음식 먹잖아요. 송편도 빚어 먹고 뭐 과일도 풍성하고. 그래서 예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가 같아라? 한가위 같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았어라. 그렇게 그런 말이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진짜 명절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명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 있을 때 명절 큰 날 정해진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진짜 명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잘 오셨어요. 거듭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도 겁날 게 하나도 없다. 코로나19도 겁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뭐가 걱정이냐? 난 믿음이 있어.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인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의 삶을 보여준 스데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워진 게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아닙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또 로마 정부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정치적인 작당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모이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그 박해 중에 최초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누구나 스데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12 제자라고 칭하는 사도도 아니고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무슨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일개 그냥 평신도 지도자, 지금 말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러한 직분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단해서 순교를 당한 거 아니에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의 신앙생활의 연조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서 스데반도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일꾼 되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긴 시간, 기껏해야 한 3년 4년 그 정도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추측으로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으로 삼고, 우리도 스데반 같이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끝까지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도전이 필요해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스데반은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자, 6장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6장을 봅니다. 자, 1절, 2절, 3절을 함께 봅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인의 구제가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스데반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됩니다.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많다 보니까 저같이 충청도 출신도 있고 또 호남 출신도 있고 또 경상도 출신도 있고 또 뭐 강원도 출신도 있고 뭐 경기도 출신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 혹시 저 사람이 충청도니까 충청도 사람만 챙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서운한 듯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어느 교회가 그러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세우자. 일꾼을 세우자. 근데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3절에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뭐라 했죠? 성령과 지혜가 뭐예요? 충만하여 칭찬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뭐가 충만하여 칭찬받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 온 무리가 뭐라 했죠?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를?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등등 여러 사람 7명이 최초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눈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첫째는 아마 사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즉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온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참 본보기가 돼. 너무나도 존경스러워.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이 칭찬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메가더 장군이죠.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어릴 적에는 상당히 개구쟁이였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말썽을 비우고 사고를 찍은 메가더를 보고 그 장래를 굉장히 염려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개구치는 것을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보면서 너는 군인다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앞으로 군인이 되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것이 개구장이 같이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꼭 군인이 되면 참 좋겠구나. 오히려 군인이 되면 용맹스럽고 씩씩해서 좋을 것 같다. 너는 그러면 이 다음에 커서 군인 되면 훌륭한 군인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칭찬 한마디가 나중에 이 메가더를 군인으로 입대하게 하고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칭찬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칭찬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뭐가 좋아? 오늘 말씀에 뭐가 좋아?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것이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도 칭찬이 참 좋은데 칭찬도요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려서. 세상적인 칭찬은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개는 예수 믿긴 해도 교회를 대충 빼먹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개는 교회 다녀도 우리와 같이 잘 어울리고 술도 잘 마시고 놀러도 잘 가니까 참 좋아.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아닐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외모적인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을 받았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런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스데반이다.
그러면 우리들도 스데반에게 도전이 된다며 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 지도자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교회 다니려면 아무개같이 교회 다녀야 돼.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참 그래. 그렇게 칭찬받는 것에 도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다 칭찬받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근데 아멘 안 하시네. 칭찬받으신 스데반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스데반이 제일 이름이 끝에 나오죠. 중간쯤 나오죠. 7명이 세워지는데 스데반이 몇 번째 나와요. 그럼 보통 그냥 막 무작위로 이름을 그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도 7명 중에서도요. 제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냐. 맞죠? 제일 앞장서서 믿음 생활도 참 똑바로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믿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만사에 영통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스데반은요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다. 15절을 같이 볼까요? 6장 15절이에요. 6장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충성한 게 아니고요. 시간 있을 때 나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이 못마땅해서 스데반을 잡아오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면 너만 그냥 잘 믿지 왜 다른 사람까지 믿으려고 하냐.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교회 안에 집사님으로서 일꾼을 세워주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되지 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재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재판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요 15절에 보니까 어디 중에 있었다고 그랬죠? 공회 중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공회. 이 공회가 어디냐면요 종교 재판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 청문회 자리와 같은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청문회 할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이거 했냐 안 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이 공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끌려다가 이 공회의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그 예수님도 결국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이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신성 못 오겠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신성 못 오겠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을 한 데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는 이 자리에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뭐 하더라? 십자가에 뭐 하더라?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이라고 잔인하게 결정한 이 자리인데 나도 이 자리에 지금 끌려왔다.
결국은 어떨 수가 있게 된다? 무자비하게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같대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얼굴이 평안하고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그 길 갔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만 생각했어요? 3일 만에 뭐하사? 부활하사. 이것을 스데반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다 알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맞죠?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뭐예요? 살아나셨네. 이 부활의 주님도 스데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같이 죽으면 결국 뭐 한다?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안 살아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사람을 좌우한다잖아요. 첫인상이. 그래서 선볼 때 뭐 여러 가지 안 봐도 첫인상 보면 이 사람 좀 마음에 들겠다, 마음에 안 들겠다. 첫 번째 선 보면서도 첫인상 때문에 결정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있네.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올 때도요. 그래서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권사님들이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막 얼굴이 빛이 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 평안교회는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좀. 그 얼굴에 천사같이 빛이 난다는 것은 뭐 외모를 잘 가꿨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화장빨을 해서 화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도 많이 하고 뭐 성형도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빛이 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믿는 마음의 확신만 있으면요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믿습니까? 미국 서부 개척시대 이야기 늘 제가 말씀드렸죠. 몬테네주에 살던 몇 사람이 금을 찾아 서부로 떠납니다. 고생 끝에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금을 캐려고 하는데 경비도 떨어지고 뭐 음식도 떨어지고 장비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 내려와서 장비도 구입하고 또 뭐 식량도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데 이 사람들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라. 왜 따라오냐? 당신들이 발견한 것을 우리도 좀 같이 나눠야 된다. 이 지역이니까. 우리가 뭘 발견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다. 당신들의 얼굴 보니까 다 써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울까요? 자, 금맥을 발견했어요. 얼굴이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하는 것이 없는데 얼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했구나. 귀한 걸 발견했구나. 얼굴이 너무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와서 같이 금을 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내면에 평안이 있으면서 얼굴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못 믿는지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천사와 얼굴 같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같이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지금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결정된 그 자리에 어떻게 스데반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있는지 저렇게 빛이 날까?
그건 믿음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스스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얼굴 잘 보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밝은지 명랑한지 또 빛이 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얼굴이 주님이 해결하신,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잘하신다. 주님이 잘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잘할 거야. 그럼 얼굴의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에요. 예수님, 그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7장 54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이제 공회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지 쭉 설명을 하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믿어, 예수라는 그따위는 필요 없어 하면서 스데반을 막 하니까 자 54절에 시작. 스데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찔려 그들이 뭐예요? 이를 갈거늘, 이제 죽이려고 이제 결정한다 이거지. 너나 예수 믿지 왜 우리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냐 하면서 이를 갈면서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55절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죽는 것이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듣기도 했지만은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더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 계신 것을 자 56절에 말하되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야 너희들의 눈에 안 보여? 나는 지금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지금 하늘나 보좌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그딴 놈이 있어 저게 어디 무슨 예수님이 있어 하면서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죽이는 거예요. 57절 58절 시작.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두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대표자고 누가 제일 주동자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대표자요. 그런데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뭐라 했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두 가지가 예수님 닮았어요. 외모를 닮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죽을 때 이를 부두둑부두둑 깔고 저놈들을 다 망하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뭐라 했죠? 내 영혼을 뭐라 했죠? 받으시옵소서. 누가 그런 기도하고 운명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두 번째 스데반이 보여준 예수님 닮은 모습은요, 자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뭐라 했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고 못 박고 죽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에게 보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주님을 닮을 수 있는가? 스데반이 오순절 마가다라의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전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아마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순교 당하는데 기껏해야 한 3, 4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것은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솝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르침의 교훈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점토 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흙 덩어리 한 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이 점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점토야,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이 진흙 덩어리 너에게서 이 향기가 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점토 덩어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야. 비록 흙이지만 진흙덩어리지만 어디 옆에 있으니까? 장미꽃 옆에 있으니까 장미꽃이 배어서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우화라 그랬잖아요. 우화, 가리키는 우화, 저 교훈을 주는 우화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그것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저나 여러분은 많이 하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죽을 때도 내 영혼을 받으시는 아버지. 나는 죽으면 어디 가지? 갈 데가 있을까가 아니고 내 영혼을 받으시는 아버지. 육신을 벗으면 육신을 옷같이 벗으면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할 일을 다 마치고 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한테 참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불이익을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눈을 못 감을 것 같은데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러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알았다라면 나같이 다 여유 있게 살 텐데 하나님 모르니까 너무 마음이 각박하고 너무 까칠하고 그래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영혼을 다 제사해 주셔서 나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사람도 가까이 하면 닮잖아요. 오늘 문자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도 늘 가까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하고 늘 교제를 나누고요. 대화를 나누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도 같이 다니면 닮아요, 닮아. 한미자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는 의정부에 가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같이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이래도 저래도 싫은가 어떻게 닮지 않나. 저는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부부가 닮았다고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뭐 제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건지 덜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좌우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 말씀 듣기를 가까이 하고 성경 읽기를 가까이 하고 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내가 그래서 초기에 지난주에 말씀은 무슨 말씀했나 물어보려다가 내가 안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한 거예요. 시편 27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냐고 말이죠. 늘 묵상하면요, 주님 닮아가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 보는 것 같이 참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 스데반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준 스데반은 첫째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막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을. 뭐 세상 일을 많이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출세 때문에 출세가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것도 1등으로 칭찬받아가지고 제일 앞순위에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뭐가 스데반에게 특별났어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세 번째로는 그 말하는 것이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막 스데반이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젊어서 죽었잖아요. 단명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도 얼마 못 누리고 지금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내 영혼을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아버지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마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닮기를 그렇게 힘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너희도 나를 닮으라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스데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도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때문에 칭찬 들으시고 얼굴에 표정이 밝아가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더 많이 있으시기를, 더 많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